출애굽기 27장.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가 작년인가 한번 그 성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목이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했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한 1년 그 뒤에 1년 뒤에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지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짓고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자, 이 성막은 우리가 쉽게 하면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400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은 성막은 어떤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쉽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했죠. 그래서 그 이동할 때마다 성막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조립식이죠. 조립식. 예, 그래서 광야에 말뚝을 박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요. 자, 성막은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요? 한 400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 가면은 성소하고 지성소 부분은 성소 부분은 한 20평 정도, 그리고 지성소는 한 7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막들인데, 자, 성막은 들어가는 문이 하나예요, 하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예수, 그죠? 구원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미에서. 그래서 그것을 뜻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막들이 있고 제일 앞에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냐?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거기서 태우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네. 번제와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류를 번제를 드리는데, 자, 제가 그 전에 말씀하실 때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했어요. 그럼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데 제물을 어떻게 잡아서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피를 성막들에 뿌리고, 그죠? 성막을 뿌리고 껍질을 벗기고 또 각을 떠서 번제단에 넣고 그 불로 태웁니다. 태우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 우리에게 향하신 그 화목제물을 뜻하죠. 그래서 그것은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불.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태우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냐? 번제단 앞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뭐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더러워진 손과 또 제물을 닦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말씀했죠.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물두멍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그죠? 말씀인데 우리가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회개를 뜻해요. 회개를.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인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부터는 성막들은 바깥이에요. 이런 바깥인데 성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텐트입니다. 텐트인데 텐트에는 어디 꼼꼼할까요? 환할까요? 불이 켜지지 않으면 꼼꼼하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은 진설병을 놓은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문 앞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 분향을 하는 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그 떡상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더운 떡을 차려 놓습니다. 매일. 자, 이 떡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인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정문 지성소 바로 앞에 갈 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향단이 있는데, 향단은 뭐냐면 계시록에 보니까 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떡상 맞은편 앞에는 뭐가 있냐? 금 등대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그 등대에 관한 얘기예요. 그 등대는 어떻게 만들었냐? 금 1달란트를 가지고 그 망치로 두드려서 만드는데요. 한쪽에는 6가지의 살구나무 형상을 한 꽃 등대와 그 등대불 잔이 나오고, 또 받은편에도 6가지의 등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또 마지막에 등대가 나와서 등잔 개수가 몇 개냐면 몇 개? 총 7개. 7개는 이게 완주수를 뜻하죠. 그죠? 그 6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서 7개가 완벽한 등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등대는 뭐를 뜻하느냐?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그죠? 성령을 뜻해요. 제사장들도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매일 기름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것을 기름이 떨어졌으면 순전한 기름을 갖다가 거기에 등잔에다 보충을 시켜야 돼요. 만약에 등대불이 꺼졌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등대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가하는데요. 자, 이것이 결국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켜지기 원합니다. 아멘. 자, 이 등대불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등대불이 없다면 그 성막 안은 어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성막들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인데 성소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그 성령으로 조명받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영과 혼과 육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등대 중에서 그러면 성대 불을 밝히기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재료가? 기름이죠. 기름인데 기름도 보통 기름이 아니라 무슨 기름? 응? 무슨 기름? 한번 읽어봅시다. 예? 예, 1절에 출애굽기 2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수한 기름. 예, 순수한 기름. 자, 우리가 성령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순수한 감람향으로 짠 그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감람향의 순수한 기름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우편에 있는 떡상,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로 바로 옆에 있는 향단. 그것을 못하느냐? 무엇을 뜻하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순전한 감람류가 되어서 이 등대불을 밝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더운 떡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바로 지성소 입구에 있는 향단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것을 계속 우리가 성막 안을 조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계속 조명할 수 있도록 되는 거고,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조명시켜줘요. 말씀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또 조명시켜준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만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6장 27절로 한번 가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왜 등대불이 꺼지면 안 되냐 하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성령이 꺼진다, 그 성소 안에 있는 등대불이 꺼진다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시려면 성령의 불이 계속 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성령의 그런 등대가 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가실 때, 그죠?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를 몰라야 되겠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즉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반드시 조명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뜻을 아나니 성령께서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의 중보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뭘 필요한 것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성령은 우리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된다. 아멘.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성전 뜰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성전 뜰을 통해서 성소로 나가고 성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막들 안에만 우리의 신앙생활 머물러 있는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초대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배소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희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내가 등대를 옮기겠다. 이 등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뭐 교회를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 권능 이것을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다 보면은 그 우리가 지성소에서만 우리가 성막들에 있는 신앙이 성막들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을 거듭났으면 그 성소에 들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죠?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은 전혀 나랑 관계가 없는 것인데도 우리가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 기도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벌써 이제 한 40년 넘게 친구죠. 그 중에는 중학교 친구도 있으니까 뭐 45년 된 친구인데 원래 제가 그 모임이 안 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지난달에 그 중에서 두 친구랑 한번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그 처갓집 집안이 다 믿음의 집안이야. 자기 처남도 목사고 그 동서도 목사고. 그런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안 해. 그리고 한 친구도 집사람이 신앙생활 하지만 이 친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그 집안이 그 목회자 집안인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나는 동서가 지금까지 교회 나가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고 나서 헤어지고서 왔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 감동. 그래서
요번 다음 그 주일에 금요일 날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를 성령께서 강력히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나갔는데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 것을 접하고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과 말과 생각이 우리가 좌우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 삶이 주관되고 또 인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서 정말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알 바를 모르나 기도할 바를 모르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한다고?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뜻을 아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육의 힘으로 갖고 기도를 하면은 힘이 들어요.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성령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니라.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조명시켜줘야 돼. 조명. 그러므로 오늘 성소 안에서 등불이 환하게 켜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환하게 켜진 거랑 똑같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처럼 8장 12절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처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하고 친교, 성령님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 큰 지성소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성막들과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죠. 뚜껑이 뭔데 거기에는 시은좌라는 거예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거예요. 자, 거기에 양쪽에 보면 날개를 핀 그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또 하나님의 돌판은 어떻습니까? 다 인간의 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하고 하셔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과 모세를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자,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의 임한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리고 뭐예요? 만나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40년 동안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즉 뭐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에 의해서 있는데, 그 뚜껑, 하나님의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우리의 신앙도 성막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성수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지성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그죠?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조명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인이 되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지 모른다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은혜가 밝게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보좌,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